오늘 말씀은 오늘은 고린도전서 오늘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 읽기는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씩 교독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이나 또 앞에 계신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고린도전서 하면 아무래도 우리 그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중에서도 그 맨 뒷부분에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이 도남동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주일은 아니었고요. 평일날 이렇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고 그 교회가 정확하게 어디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왜 제가 그 교회를 갔는지 그것도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이 교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교회의 문이 이렇게 그 철문이었습니다. 철문이었는데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이렇게 그렇게 크고 화려한 정원은 아니었는데 꽃들도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요즘에는 우리 그 한국에 특별히 그 도심지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땅이 좁고 또 땅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로 교회가 빌딩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서울에 있는 그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그 교회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당연히 이렇게 정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 건물이 있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정원 한가운데 잘 보이는데 이 돌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돌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말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제 이 말씀이 딱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마치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마다 딱 그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하고 그 교회하고 이렇게 매치가 그때 봤던 그 모습하고 그 교회의 정원하고 딱 매치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막연하게 전혀 관계없는데 고린도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딱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 왠지 이 고린도 교회 하면 막연하게나마 그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였을 것이다. 정말 그 예쁜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그랬습니다. 상상을 하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생각과 다르게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아주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에 그 부분에 보더라도 그 교회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막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분쟁하고 당파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또 우리 그 고린도전서 뒤쪽에 보면 그냥 교회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그냥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문제가 정말 많았던
그러한 그 교회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뚝 띄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 고린도전서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 앞부분부터 이렇게 보게 되시면 10절부터 보게 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의 분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 연장선상에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모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웬 말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또 그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 말씀 그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봐라. 그때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지, 어떤 출신이었는지 생각해봐라. 지금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과거의 모습,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에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파당을 만들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고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잘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거의 원래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그 교만과 자랑을 버릴 수 있게 된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편지지만 목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톤이 없어서 정확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어떤 좋은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귀족이라든지 또 어떤 좋은 가문 출신 또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재산이 아주 넉넉한 그런 부자라든지 이러한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반대로죠. 낮은 계급. 예를 들자면 평민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계급이 있었으니까 평민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예처럼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귀족이나 상류층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지혜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또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랑을 해봤자 그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너나 나나 죄인일 뿐이다.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 자, 이런 존재에 불과한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날 게 뭐가 있습니까? 교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우리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 죽어도 그냥 이렇게 바로 죽은 게 아닙니다. 죽어서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죠.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부르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런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할 그럴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생명생 가족들 교만하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 그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의 그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를 우리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막 뿜어낼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루하루의 그 삶을, 허락하신 삶을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 뒷부분에 보시면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앞에 육신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죠? 육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반대 위치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떨까요?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쉬운, 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게 되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본성, 이걸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나오죠? 제 첫 번째로 나오는 영역이 뭡니까?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에 보면 옛날에, 그 당시에 그리스에 그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사람들이죠? 또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가문이 훌륭한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귀족과 같이 좋은 그러한 그 상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학벌, 그 다음에 권력, 권세, 그 다음에 좋은 집안이냐 가문이냐 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그 기준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상적인 이 평가 기준, 이것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많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너네들이 잘난 게 없다라고 이거를 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왜 이거를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눈, 그런 세상적인 조건, 외부적인 조건,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걸로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거예요. 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능력이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 그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에 있는 도시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궤변이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궤변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궤변론자가 소피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피스트는 어떤 사람? 말을 잘하죠.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아주 유능하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학식도 많고 지혜롭고 또 유능하고 좋은 집안을 가졌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그 소피스트처럼, 이 궤변론자들처럼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별로 자랑할 게,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서민들에 불과합니다. 그냥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는 노예죠. 노예. 그 천민, 노예, 신분. 자,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교만하게 될 만한 무슨 건덕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다.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이다. 자랑할 거라고는 티끌만큼,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여러분들 뭘 자랑하고 있는 거냐? 이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사에서 보게 된다면, 이 교회 안에는 이 사회적으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생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생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없는 사람들, 세상적인 식년을 봤을 때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모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할 때 그 부족함에 하나님을 채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세상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뭐라 그럴까요? 지혜롭다, 강하다, 부유하다, 이런 사람들, 나는 당신들하고는 다른 부류예요, 이렇게 목에 힘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얘기했죠. 율법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학자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 또 그 율법학자들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이 심령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또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우리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끄럽게 하시려고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창피하게 하시려고, 이런 뜻입니다. 뭐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고 또 자기들이 기꺼이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한 것을 창피하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겸손하게 됐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그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다고요?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지혜가 있고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 그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그 사람들을, 세상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 강한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동급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우대받도록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부르셨는데, 이러한 그 과거의 처지를, 이러한 그 원래의 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교만하게 되고, 이러한 폐단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광범위하게 있었다, 나타나고 있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스스로 강하다, 지혜롭다, 이러한 그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다시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없애시려고, 좀 강하게 얘기하시죠? 없애시려고.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끝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끝내시려고.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세상에서 잘났다고,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끝내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강한 민족, 아주 그 큰 나라, 큰 민족, 그런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멸시받고 이러한 그 세리 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스스로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교만하고 무력하게 만드셨다. 27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하셨는데 28절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갔어요.
없애시려고, 끝내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없앤다는 말, 끝낸다는 말 무슨 말씀입니까? 이 궁극적으로는 멸망, 심판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구속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29절.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구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책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해졌습니다. 자랑을 일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무슨 파다 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 뭡니까? 자기들의 그 외양, 자기들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거였잖아요. 그거를 망각히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거,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라는 것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세상적인 지혜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가 교회 안에 있었다.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처럼,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지혜를 자랑하게 됐고,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그 증거자들을 평가하게 됐다. 나는 바울 편이에요. 나는 아볼로 편이에요. 나는 게바, 베드로 편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인간의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기준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좀 지혜 있고 좀 가능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그렇잖아요.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최근에 무슨 그 드라마를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능력이 이제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능력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이게 지방대 출신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아니에요. 우리도 관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물건을 고를 때도 기왕이면은 제일 좋은 거 같은 값이면 그 중에서 제일 고른 거를 저도 이렇게 과일 같은 거 고를 때도 이렇게 놨다 졌다 혹시 금 없나 고르고 또 고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반대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세를 볼 때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좀 그래요. 이집트 왕자 시절에 젊고 권력도 있고 또 힘도 있고 유능한 모세를 뽑으시는 거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젊은 모세가 아니라 나이 들고 힘도 다 빠지고 노쇠해버린 그러한 모세를 선택하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모이게 하죠.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학자들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선택하신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쉽고 편안하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탄탄한 대로가 아니라 그냥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맞으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이 돌을 캐내가지고 이 세상에 보석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보석으로 만드셨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리석음,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다, 의이다, 구원이다,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혜, 또 의로움, 거룩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해요.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혜 한 대 있습니다. 한계가 너무 많아요. 짧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우는데 정말 목숨 걸어요. 요즘에 정말 목숨 걸고 애들이 학교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정말 이 세상의 것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생명 되시는, 우리 말로는 너무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가리기 위해서, 치장하기 위해서 옷을 사고 또 장신구를 사고 또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화장품을 쓰고 또 향수를 쓰고, 그런데 쓰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우리가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지혜, 참된 능력 되시고 우리 가운데 의로움,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 귀한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버지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 세상의 지혜와 아버지 세상의 그 외적인 것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의 본능으로 그쪽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참된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생활적들로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명생활적들로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